달이 없는 맑은 밤 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별들이 밤에만 빛나는 건 아니에요. 낮에도 동일하게 하늘에 떠 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죠. 사실 보름달이 휘영청 밝은 밤에도 별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보름달이 환해서 별이 잘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래서 햇빛이 있는 낮엔 보이지 않고 달이 환한 밤에도 잘 보이지 않지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는 온 밤 하늘이 별들로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불멸의 영웅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통해 나라가 풍전 위기에 위험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영웅이 된 기회가 된 거죠. 만약 평화로운 시대에 그가 군인이 되었다면 직업 군인으로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졌을 겁니다. 우리가 숭상하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같이 예수님의 수제자들도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지 않았더라면 갈릴리 호수에서 그냥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갔던 어부로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혼 구원의 절대적인 사역을 하시는 시대에 맞물려서 그들이 동시대에 태어났고 동일한 지역에 살았던 기가 막힌 기회가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물론 기회가 왔더라도 죄다 이 절대절명의 황금 같은 기회를 다 거머쥔 것은 아닙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몰라보고 배척하고 박해하다가 지옥의 불길에 던져졌죠. 그러나 하찮은 신분에 불과했던 이 어부들이 예수님의 눈에 띄어 온 인류의 가슴에 지어지지 않은 그런 별과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의 기독교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몰락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유럽의 교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고 있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었던 미국의 교회도 세잔하게 자취를 감추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미국의 교회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의 업신과 멸시를 받으며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대로 끝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회를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백성들에게도 주고 싶어 하시죠. 그래서 영사학교가 세워졌다라는 것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켜 세우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사역을 맡길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읽은 여호수아 1장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었던 그 놀라운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같이 있겠다라는 경이로운 약속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모세의 대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경이로운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져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에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들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기둥에 섰음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경배하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과 이 대면하는 이 장면을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이로운 눈으로 다 지켜봤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회막이라는 뜻이 미팅 텐트라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그런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 줬고 모세는 친구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서로 대화를 나눴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사실 어떤 예언자들도 어떤 선지자들도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죠. 구약의 예언자들 많죠.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환상 중에 보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그런데 모세는 안 그랬어요. 모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와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경이로운 광경입니까?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단한 일이네. 모세가 엄청난 인물이네.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아끼시는 인물이네 하고 경탄했잖아. 그래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를 다 마치고 돌아오면 다른 사람들도 오늘은 끝났나 보네 하고 각자 자기도 들어갔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진으로 돌아왔어도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이 수종자는 이거 말하자면 모세의 그 수종을 드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요즘 말하는 비서라고 해서 보시면 되죠. 그러면 자기 상관이 돌아가면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따라가서 수종 들어야 되는 거잖아. 안 따라가. 그리고 회막을 떠나지 않냐. 회막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안 갔냐? 왜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장소에 있어.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그 의도를 아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청년 여호수아는 이 열망이 있었어요. 나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다. 나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싶다라는 열망이 있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만나 주시잖아요. 그 회막에서. 그러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여호수아가 10명의 정탐꾼에 뽑혀서 정탐하고 들어왔을 때 다른
8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얘기를 했지만 여호수아는 갈락과 함께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들 백성들은 전부 메뚜기같이 별거 없다. 우리가 다 정복해서 차지할 땅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동반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모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제가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게 그냥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사건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성령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하신 얘기가 이와 똑같은 얘기였어요.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울 테니까 모세와 같은 제자를 양육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저한테도 동일하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10번 이상 하신 것 같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 부부와 함께 하겠다.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을 수천 년이 지난 옛날 역사책에 불과한 그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게 다시 복원되는 놀라운 일이죠. 마치 쥐라기 공원에 쥐라시 파크에 보면 모기가 공룡 피를 빨아먹었던 그 피의 DNA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복제해가지고 그 공룡 공원을 만들잖아. 그래서 공룡이 다시 이 시대에 태어난 그 이야기처럼 그렇잖아요. 놀라지 않아? 놀랍지 않나? 그 신목사한테 하신 얘기 아니에요. 나도 그거 많이 들었어 그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도 모세와 같은 제자로 키워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상학교 이 식구들에게도 모세와 같은 제자. 그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인데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에게도 함께 하겠다. 성령님께서 저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웠으니까 신목사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제자들을 배출해라. 모세와 같은 지도자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동일하게 저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함께 하겠다. 약속하마. 약속한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도 영상학교에 와서 이 기도의 일꾼 정영사를 열망하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라면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얘기잖아. 이미 어느 교회 가서 이런 얘기를 듣겠어요? 어떤 목사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덕담이나 축복이나 격려나 위로와 같은 얘기는 도배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체험하게 하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이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되고 싶은 열망이 청년 시절, 이 청년 시절부터 그게 가슴에 새겨놨어요.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사 아시죠? 엘리야가 하늘로 이제 올라가면서 그 대를 이어 세운 당시 지도자가 엘리사였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섰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취하여 말아 물에 침에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육지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가로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취하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말하더니 호련히 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하고 여러 엘리야가 hö리바람을 타고 승천하였더라. 자, 이 엘리야가 어떤 인물인지 자세히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내 후대 지도자로 취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뭐 나한테 구할 거 있냐 그러니까 내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거 좀 어렵다 좀. 그거 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취하라고 하신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것 같다. 나중에 봐라. 그래서 나중에 이 엘리사가 자기 옷을 이리저리 물로 치니까 물이 갈라지잖아요. 엘리사도 엘리야 못지않은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갔다는 것을 열왕기 상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엘리에서 우리 같이 우리 같은 그냥 인본적인 생각으로는 뭐 구하라 그럴 때 제가 부족한데요. 뭐 제가 뭐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뭐 겸손하게 얘기하는 거는 참 아름다운 일이지만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열망을 원했겠어요, 엘리사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이름을 높이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구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 열망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하고 싶은 열망. 이 여호수아에게 품었던 열망이나 엘리야에게 품었던 열망이 이게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이 과연 이 하나님의 맡기신 일, 하나님의 일, 사역이라는 게 맡긴 일이라는 뜻이잖아요. 시킨 일이라는 뜻이에요. 사자가 시키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열망이 있어야 돼요. 어제도 교수님이 이사야가 그 처음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면을 봅니다. 이 천사가 스랍이라는 천사인데 세라핌이라고 돼요. 이 천사는요 보통 천사가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사야 첫 장에서만 등장하는데 생긴 모양도 참 귀괴하고 신비하잖아요. 근데 이 천사가 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만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 천사들과 24장로들이 항상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대목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여러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이 스랍이라는 천사, 이 세라핌이라는 천사는 아주 천사 중에서도 굉장히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죠. 그리고 하는 일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집사람이랑 대전에 내려가면서 가만히 있어봐. 이 서랍, 이 서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했더니 서랍이야? 찾아봤더니 진짜 놀라운 천사. 천사 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그 맡기는 그런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존재들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그 명예도 주고 최고의 지위도 주고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 바로 가까운 자리에서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이사야도 그 자리에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전부 가득 찼다. 우리 집사람이 전에 우리 친정 우리 장모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환상으로 봤는데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예수님이 입은 그 옷이요 그 예배당 그 벽에 가득 찼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옷이 이 겉들이 이게 그 자락이 금으로 이렇게 돼서 후광이 이렇게 효과 그 금빛으로 된 후광 효과가 쫙 피면서 예수님의 옷 그 외형이 전부 금으로 이렇게 빛나고 있는데 그 옷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사야의 장면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의 그 옷 자락이 가득 차 있다 라고 한 거랑 똑같더라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누가 갈 것이냐고 부르잖아. 그때 이사야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실 이사야가 그 얘기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안 시켰을까? 이미 이사야가 이사야 마음을 하나님 잘 알고 계셔서 그 자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가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역을 맡기려고 불러주셔서 그 영광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 오늘 제가 3명의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엘리사와 이사야. 3명 다 어떤 인물이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사역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해서 뭐 신학교에 간 인물들도 많고 뭐 이런저런 뭐 영혼구원 하기 위해서 전도 열정적으로 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이 사역을 맡겼다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봤어요. 영상학교는 세울 때부터 이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들을 마지막 시대의 히든 카드로 마지막 불씨로 한국 교회를 성령의 불길로 다시 일으키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실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잘 봐서 맡기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건데 저를 부르고 얘기하신 거였어요. 이사야하고 똑같아요. 내가 하는 거 잘 봐서 맡기겠다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찾아와서 사역부터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이 사역을 맡기겠다. 내가 이 사역을 할 계획이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이 양들을 잘 훈련시켜서 규대 일꾼과 이 정예용사로 배출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온 거예요. 문제는 그거 이거 신목사한테 한 얘기잖아 그게 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 돌아갈 분깃은 없어요.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웠다 이 사람이 어땠는데 세웠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찾아와서 모세에게도 사실 모세가 특별한 인물이긴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80세가 될 때까지 처갓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양이나 치던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고 나이도 80이나 돼서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사역을 맡겨주시잖아요. 그런데 모세 후대를 이은 여호수아는 어떠한 인물을 세우는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영상학교도 저한테 얘기하셨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양들을 보내서 지도자를, 양들 중에서 순종하는 양들을 지도자로 세운다. 양들 중에서 지도자를 순종하는 양들을 지도자로 세워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언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 훈련에 순종하는 양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정예용사로 만드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대를 이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 같이. 동시대에 같이 사역을 동역이에요, 동역. 그런데 문제는 물론 저도 그런 열망이 있어서 이 기도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놀랍게도 이 사역을 맡겨주셨고 능력도 주셨다고 했고 확인해 보니까 진짜였어요. 그러니까 참 저야 내가 자격도 없고 그런 어떻게 내가 이런 수혜자가 됐는지 자다가도 내가 허벅지를 내 꼬집어 볼 정도지.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에게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영상학교에서 그동안 일어났던 놀라운 경이로운 기적과 이적을 볼 때 당연히 여러분도 이 영상학교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인정했다면 당연히 여러분도 이 열망을 품어서 신목사보다 내가 갑절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그 엘리사의 그 열망을 기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러고 있냐고요?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믿을게. 지금이라도 빨리 생각 고쳐보고 그냥 병이나 좀 고치고 그냥 문제나 좀 해결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아유 피곤한 일이지. 귀신과 싸우는 일 지저분하잖아. 그러면 안 되지.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제 얘기를 이 설교를 듣는 순간부터 그렇구나. 나 표정 관리해야겠네. 들키면 안 되겠네. 라고 해야지. 그러면 열망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럼 여러분이 결단을 해야지. 결단이라는 건 뭐냐면 한다면 한다. 한다면 한다는 마음이 결단이. 자, 아브라함은 결단의 인물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함께 데리고 갔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다 그래. 75세. 그 당시에 시적 국가거든요. 부족 국가.
지금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그냥 시족이 그냥 뭐 수백 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서로 자기들의 재산과 생명을 서로 지키고 보호하고 외적으로부터 공격받으면 서로 싸우고. 아브라함이 왜 어제도 얘기한 그 4명의 왕들이랑 싸울 때 그 길렀던 개인 병사들을 318명인가 데리고 갔잖아요. 누가 지켜줄 데가 없어. 국가도 없고 경찰도 없고 뭐 군인도 없던 시절이에요. 국가 자체가 없어. 그냥 시족이 국가예요. 그냥. 그런데 그 시족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 그럼 뭐야? 죽은 목숨이라니까. 거기를 떠나면 죽은 목숨이에요. 당연히 재산 뺏고 사람들 잡아서 노예로 삼고 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다는 걸 이 아브라함이 75세라니까 7살도 아니고 몰랐을까? 아니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겠다고 선포하시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을 따라서 결단한 거죠. 만약에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요? 얘기를 해주셔야지 가지.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라는 건 이거 미친 짓이잖아. 그랬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겠어? 너는 나를 믿지를 못하네. 이 친구가. 그랬겠죠. 당연히.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평생 그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땅, 그가 떠돌아다녔던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건 벌써 수백 년이 지난 나중이에요. 그는 죽을 때까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다녔지. 애굽으로도 갔다가 여기도 갔다가 세겜도 갔다가 그랬잖아. 그가 결단을 내리지 않았으면 아브라함에게 내렸던 축복도 무효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있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이죠.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식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더라. 이 룻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이 족보에 올라갔던 선대 할머니 아닙니까? 왜 그랬냐? 지금 얘기하잖아. 사실 룻의 남편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나 그냥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여기서 자식들도 다 죽고. 원래 그 당시 여자들은 사실 이 남자들에 의해서 그 땅이 상속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렸을 때는 아버지, 그리고 젊었을 때는 남편, 죽어서는 아들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상속이 그렇게 되니까. 경제권이 거기 와 있으니까. 그런데 남편이 지금 아들 죽고 남편도 죽고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고향에 가가지고 거기 친척들한테 빌붙어서 살아야 되겠다. 여기에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고 가겠다는 거잖아. 그럼 룻은 뭐야? 자기 민족도 아니잖아. 거기 많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너는 여기서 시집 가라.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시집 가라. 그런데 룻이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그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의 선대 족보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룻이 보아스랑 결혼했고 그 보아스 밑에 이새가 났고 이새 밑에 다윗이 났잖아. 다윗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난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놀라운 일이죠. 그가 결단을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 결단으로 간 거지. 사실 이 룻은 자기가 살던 고향 아니에요. 거기 친정 부모도 있고 친정 형제들도 있고 뭐 친구도 있고 거기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같으면? 그래야지 뭐 먹고 살 수, 친정집에 친정 가서 그래도 먹고 살지. 그런 거 같으면 그 결단을 하겠냐고. 사실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 이 사람들은 전부 갈릴리 바닷가, 바다는 아니지만 호수가 워낙 커서 그냥 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민물이죠, 민물. 거기서 대대로 물고기 잡아서 먹던 천한 신분 어부였어요. 자,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거기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로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붙인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하찮은 어부였지만 예수님이 부르니까 그 자리에 다 버려두고, 특히 베드로는 장가 가가지고 마누라도 있었어. 마누라도 버려두고. 그래도 예수님이 너는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직업이나 가족이나 다 가차없이 버리고 그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12사도의 반열이 더 들어있잖아. 특히 이 3명은 또 수제자예요, 수제자. 성령님께서도 저한테 동일한 얘기 해주셨어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거 아니야? 영사학교 사역이 영혼권 사역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결단해야 되겠어? 그거 신목사한테 하는 얘기죠, 뭐.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사학교에 이루어진 그 사역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냐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나? 자, 유명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은 아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증거로 삼는 거라고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겁니다. 진짜 기정사실화돼.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어요. 기정사실화된 믿음을 구하라 그랬어요. 기정사실화는 이미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걸 기정사실화하는 거야. 그게 그런 믿음이. 그래서 성경의 위인들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셉, 라합, 기돈, 바락, 삼손, 입다, 다니엘, 사무엘 같은 인물을 줄줄이 꿰면서 이런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일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최악의 불행과 다른 사람들은 전부 저 미친놈들 예수쟁이 돼가지고 저 인생 저게 뭐야? 그게 감옥에서 고문받다 죽었잖아. 재산 다 빼앗기고 저 도망자로 돼가지고 진짜 어떻게 다 저 인생이 저렇게 됐을까 하고 혀를 끌끌 찼다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 안 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니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 땅에서 약속을 못 받았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준비하였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고 사역을 맡겼지만 이 사역 어떻게 살았어요? 그 당시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전부 사람들한테 특히 에레미야를 보세요. 백성들에게 안 좋은 예언을 한다는 것으로 그 수모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 당연히 처참하게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불행하게 산 인생이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국에서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 하는 건 불보듯 화난 일이죠. 여러분도 이 사역이 사실 영광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도 사실 성령님께서 저한테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라, 종의 나팔을 부르라, 그래가지고 저한테 한 얘기, 한국교회 잘못된 것들, 한국교회 그 불의한 것들을 제가 칼럼이나 동영상으로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당했겠어. 제가 뻔하잖아. 동일한 대우를 받았겠지. 동일하게 저를 그렇게 대우했겠지.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은 신목사 진짜 세상에 이런 목사가 없네 하면서 저를 인정해 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왜 하겠어요? 내가 그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시키는 걸 내가 눈에 깜짝 안 하고 합니다. 그거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명령하신 거야. 내가 얘기해 준 걸 다 기록하고 알려라. 알리라고 했어요. 기록하고 알리라 그랬어요. 내가 처음에 너무 쫄아가지고 그거 못 알렸다니까. 나중에 할 수 없이 내가 성령님께서 얘기해 주신 게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다음 게시판에다 좀 올려놓고 나중에는 간이 부어가지고 책으로 출판도 했지만 그랬다니까. 나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내가 나 이런 사람이야 이게 아니었다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이더라고. 그렇지만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별놈들 별분들 다 있었지. 나보고 고소하겠다, 칼 가지고 오겠다, 어찌하겠다. 하나님께서 챙겨주셔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나, 무슨 힘이 있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능력으로, 내 결심으로, 내 열망으로 한다 그래도 다 열매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 그래서 사무엘이나 야곱이나 수르백의 여인이나 예수님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해주신 말씀을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이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인정해라. 양떼들을 잘 인도해라. 나의 양떼들을 너에게 보내었으니 힘을 다해 돌보라.
인간의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해라. 나는 너희들의 앞날에 빛이 되게 해주겠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마라. 나의 양떼를 너에게 보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떼였고 아름다운 양이라고 불러주셨는데 내게 보냈으니 잘 돌보라. 내가 여러분을 잘 돌보는지 안 부르는지 그건 여러분 나중에 가서 얘기 좀 잘 좀 해줘. 계속해서 너희 사역을 인도하겠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 힘든 만큼 열매가 있다. 힘든 과정이지만 수고하는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힘들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사역에 내가 함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여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문 닫겠다. 내가 여기서 귀신을 쫓겨나가고 질병이 낫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서 여러분들이 행복한 일이 생기지 않으면 나는 문 닫겠다. 왜 그렇겠어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그거거든요. 그냥 내 마음이 좀 평안이 있다.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셨다. 그 정도는 기존 교회에서도 다 얘기하지 않나?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요. 뭐 걱정하지 마시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 왜 왔어요 여러분이? 실제 그랬다면 여기 왔을 필요가 없지. 그냥 전부 말뿐이었으니까 왔잖아. 말뿐이었으니까. 근데 영성학교는 그런 걸로 얘기하지 않아요. 귀신이 쫓겨나오고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 치유가 되고 장애가 회복되고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여러분이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역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 그래야지 그 어려움도 극복하고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천국에서 받게 될 상급과 멸류관을 생각하면 껌이지 하고 하는 거잖아. 근데 없다면 희망 고문이요. 희망 고문. 그동안 교회 다니면서 받았던 희망 고문을 여기 와서도 신목사한테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한테 그럴 희망 고문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오고 고질병과 불치병과 정신질환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증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사역에 함께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기 와서 또 털리는 거예요. 인생 영혼 털리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훈련한 너희들이 나를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이 얘기는 사실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너희 사역을 기뻐한다. 최근에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뻐한다 그랬어요. 내가 함께하는 것으로 위로를 삼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 만족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세상에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똑같다니까?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역을 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번듯해야 되고 얼마나 규모가 크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명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잖아. 베드로는 그래도 품나는 사역 했고 요한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계시록도 썼잖아. 근데 야고보는 뭐야? 첫 박해 때 죽었어요. 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 헤롯 대왕이 그냥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도 잡아 가져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풀어준 내용이 사전이 나오잖아. 그럼 야고보는 한 거 없어. 그게 다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야고보는 그 역할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수제자를 뽑은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에게 준 역할이 있어. 요한은 끝까지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신 사역이 있다고. 우리도 이 사역이 있는 거야. 우리에게 얘기했잖아, 지금. 우리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을 일으키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 야, 이게 뭐, 볼일 없는 사역이에요? 어떤 대형교회, 어떤 초대형교회도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뭐, 그거 아니래도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 야고보처럼 니들 가서 순교해라 해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사역을 맡겨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니야?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할 건데 내가. 나 혼자 하고 나중에 상 나 혼자 독박 차지할 건데 괜히 얘기했네. 마시고 노는 이 시대에 너희들이 불시다.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일하겠다. 잠든 영들을 깨우고 일으키라.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해라. 내 나라에 드릴 자들을 모으라. 진심으로 예배할 자를 찾으라. 너희들이 불시다 그랬고,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가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 시대에 너희들을 불시로 삼았다. 마지막 히든카드로 삼았다 그랬어요. 뭐 소설이라면 이렇게 황당한 소설이 없잖아. 이게 실제라면 얼마나 놀라운 약속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에 내 종을 모으리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내 종을 모으리라. 성령께서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보고 계셔요. 종말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고.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라는 얘기, 세상에 많이 나온 얘기죠. 기적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면 여러분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가 여러분 말을 믿겠어?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하고 아무리 덕담을 해준다고 해도 축복과 덕담,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이 못 들어서 여기까지 왔나? 지금도 유튜브 설교 들어보세요. 아주 도배하고 있어. 그게 들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졌어요? 말장난이지, 말장난. 고센 땅을 구별했던 것 같이 너희들을 구별하여 세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에서 떠나왔듯이 너희들도 내가 보낸 양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예비한 면류관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역 시작하기도 전에 얘기하신 거죠. 지금 얘기해 주셨다면 뭐 좀 됐으니까 그랬겠다 그렇게 얘기 전혀 아닙니다. 사역 열리기 전에 전부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원룸에 저 두 가족밖에 없는데 이게 뭐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나도 궁금했어.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나도 궁금했다니까. 너희가 하는 기도 훈련은 지도하는 양들이 지도하는 지도자를 따라하기 원하면 되고 기도의 본보기를 보여주니 내가 본 기도자의 자세보다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기도하는 종을 따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여기는요 코치가 있잖아. 코치들이 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는 사람 많이 봤는데 그것보다 더 기특하고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기도를 따라하는 종들이 복이 있다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은 따라하는 게 너무 싫잖아. 순종하는 게 싫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러분들 개발해. 개발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그게 몇십 년이 될지 나는 잘 모르겠어. 근데 이미 검증이 됐고, 성령께서 도장 찍어준 거, 나는 남들이 하는 건 안 해. 그럼 여러분 개발하면 돼. 세상에 어떤 교회가 이런 기도를 가르쳐주고 훈련시켜요. 여러분이 교회 안 다녀봤나? 겨우 하는 게 새벽 기도, 릴레이 기도, 1000번째 기도, 금식 기도, 이런 거 아니야? 그리고 기도 내용도 다 주잖아.
이거 기도해라. 기도 목록. 그게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다면 여러분 여기 왔을 리가 없지. 어떤 일에도 뜻을 굽히지 않고 충성하는 종도로 살다가 내 나라에 와서는 나와 함께 지내기를 원하노라. 성령께서는 이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은 100% 천국에 들어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5월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으므로 너희를 능력의 종으로 택한 것을 알라 그랬습니다. 능력으로 종으로 이렇게 제가 성령님께부터 이 얘기를 듣고 살기 시작됐다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성학교는 하나님의 학교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영성학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장도 하나님이 교장이래. 저는 소사 와서 뭐 책상 다리나 부러지면 그거 고치고 있고. 그래도 감사해. 월급 받잖아. 공짜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교장 밑에 교장으로 있는 학교에 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 준 교회가 세상에 어딨어. 다 뭐 하나님 있다고 말은 하지만 무슨 능력이 있어, 무슨 능력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위험에 처한 자들을 이곳에 데리고 와서 자녀들을 이곳에서 치료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기적이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치료받는 것도 내가 기쁘게 여기기 때문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자들을 이곳에 보낸 이유는 악한 영의 정체를 알려서 나를 찾는 자들이 더 이상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나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게 사울에게 얘기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얘기한 얘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들의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는,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구해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돌리라는 게 그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일에 너희를 부른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토록 많은 비밀을 알리고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직접 본인의 신분도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차례야, 이제. 우리 차례예요. 오늘 제가 4가지 얘기했죠. 열망, 결단, 믿음, 기도. 이 4가지야. 열망만 있다고 해도 안 되고, 결단만 한다고 해도 안 되고, 이 믿음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를 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기도의 습관을 드리는 것. 그래서 올 1년 2026년 제가 아주 중요한 해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 때를 얘기해 주신 적은 없지만 저도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고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저도 11년 해봤잖아요. 내가 연초가 되면 우리 사역이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늘 매해 얘기를 했습니다. 코로나 터지는 해만 이 사람이 아무 생각이 안 나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내가 그랬어요. 코로나가 2월 달인가 터졌거든요. 그때 성령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때 올해는 우리 영상교를 어떻게 이겨가지 왜 생각이 안 나지? 나도 참 이상했어요. 코로나 터질 때 세상이 바뀌고 있는 중이다. 그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성령이 얘기해 주신지 모르고 이게 뭔 헛소리야 그랬는데 계속 얘기해 주시는 바람에 그러다가 코로나 이게 터지면서 내가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집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때 부랴부랴 비대면 사역을 준비했잖아요. 올해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진짜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진짜 마지막 해외 같아. 그래서 아침과 밤에 1시간 이상씩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게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이번에 서울 세미나에 가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그렇게 기도해서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인정해 줬다고. 그리고 제가 한 기도를 여러분에게 그대로 알려주는 거잖아요. 제가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잖아. 내가 해보지도 않은 걸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무조건 기도하는 기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여러분 절대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먹고 사는 일에 돈을 쌓아두고 뭐 노후 대책을 세우고 뭐 세상적으로는 다 지혜로운 일이에요. 뭐 그게 쓸데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상적인 지혜는 맞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아닙니다. 영적인 지혜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영상교님이 검증됐으니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뭐 믿음으로 뭘 해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무슨 여러분 사람들 무슨 채워라 뭐 강권하에 채워라 뭐 어째라 그런 얘기 안 하잖아. 오직 기도하라는 건데 뭐.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으셔야 돼. 세상을 향한 욕심과 소원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정용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열망하고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는 항상 유튜브 동영상도 하루에 10개씩 올리고 있고, 뭐 기도 노트에도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하냐 뭐 해서 내가 후기도 많이 올리라고 소감문도 올리라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에서 떠나지 않도록 무진 애를 쓰고 있잖아. 여러분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영상학교에 몸담고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목적이 모세와 같은 제자,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불렀어요. 이런 영광이 세상에 어디 있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물론 각자는 부족합니다. 뭐 연약한 부분도 많고 늘 뭐 넘어지는 죄도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냥 순종하면서 하면 돼요. 성령님께서 나는 지도자를 쓸 때 순종하는 자들을 쓴다 그랬습니다. 어차피 세상에 뭐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다 쓴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막 학력이 좋았다, 신분이 좋았다, 뭐 그런 거 없잖아. 뭐 그 베드로나 요한이나 전부 일자 무식 어부들이었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순종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영상학교도 여러분이 영상학교 사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영상학교가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에게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사역을 맡겨주실 겁니다. 꼭 그래야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2026년 우리가 첫 해 첫 주일에 2026년을 하나님 우리가 적용사로 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형사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은행 대출로 시작한 사업이 무너지고 삶은 지옥이 되었고 10년간 빚더미 속에서 허우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들이 부러울 만큼 절망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신앙생활, 그러나 절망의 끝에서 죽음이 구원처럼 느껴진 그때 그는 자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낚시터에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는 성경을 이잡듯이 뒤져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을 찾아내어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틈날 때마다 온 마음을 쏟아 기도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어느 날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 행복으로 채워졌고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체험한 기도의 비밀, 이제 당신에게 전합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절망에서 희망과 생명으로 이어진 쉰 목사의 기도의 여정. 이 책은 한국교회의 잘못된 기도 관행을 지적하고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당신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 영성학교 신상내 목사의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났다.